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 우리 함께 계십니다. 네, 오늘 주제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자. 쉽게 말하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하자. 그 뜻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믿고 복음이어야 살 수 있다. 반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산다.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옛사람, 첫사람은 범죄를 말하고 범죄는 그 옛사람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말합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장사돼 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로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게 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모든 나의 의가 아닌, 나의 힘이 아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그 뜻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종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가셨습니다. 세상적인 죄를 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나는 모든 죄까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가셨어요. 십자가에 가서 우리 허물을 죄와 허물을 가지고 거기서 장사됐습니다. 장사됐어요. 장사돼서 4일 만에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의 십자가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옛사람, 아담을 털려온 모든 그 흘러온 죄, 옛사람, 그 죄를 가지고, 죄의 욕심을 가지고 십자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러지 않다 보면은 옛사람이 나와요. 나라는 존재가 나와요.
나라는 존재를 갖다가 다른 것이라고, 다른 복음 나라고 그래요. 오직 예수만이 복음이거든요. 예수만 나야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거 나오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을 갖다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결코 이제 정죄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 옛사람 죄와 함께, 옛사람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다. 옛사람의 죄를 가지고 사는 죄에 종했던 사람, 이제는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담의 죄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있는 모든 죄를 가지고 장사지름을 얽매가지고 이제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의 성령법이 들어왔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법이 들어와가지고 제 사망을 다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이 아닌, 우리 힘이 아닌 생명이 되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벗은 사람은 어떻게 이제는 살아야 되냐? 로마서 8장 5절 계속 한번 볼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 보겠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과 십자가에 다 못 박겠다라면 내 안에 다른 것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육신의 삶을 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한 명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장사되어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과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내 안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나예요. 내 정신, 인본주 사상, 나에게 나온 거 모든 것들, 그런 것 따라가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에 나온 것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을 주지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살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제 법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삶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얽매인 자는 천국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뛰쳐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를 찾아야 돼요. 주를 두드리고 찾아야 돼요. 그러면 주를 찾게 되면 주님이 오셔서 도와줄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만 예수님과 한정되지 않아가지고 한 몸이 되지 않아가지고 따로따로 분리되는 경우 많아요. 나는 진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요. 봉사도 하고 못하고 해. 하지만 예수님과 한정되지 못한 거예요. 육신 삶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했지만 내가 연수도 많고 교회 나오지만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예수님과 한영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나이다. 내가 세상과 한영되어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깨닫고 예수가 한영되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속 하나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영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한영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누가복음 9장 24절 볼까?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과 한영되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고.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나는 십자가에 이미 창사되어 버렸다. 나는 없다. 이제는 예수님과 한영되어 버렸다. 예수님과 내 머리다.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것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 아니고. 예수님 그래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라.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나는 당사해버려라. 이미 끝내버려라.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돼서 나를 따르라. 그래야만이 살 길이다. 예수님이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살 길이라는 거. 로마서의 6장 5절 볼까요? 증거되기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본받아 연합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자가 되리라. 여기서 뭐예요? 그의 죽으신 본받아 연합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자가 되리라. 그 뭔 말이야? 둘이 한 몸 이룬 것이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 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다른 복음이라고.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복음이에요. 내 지식이 다른 복음이에요. 세상 인본주의가 다른 복음이에요. 거기 들어와서 그 애들이 다 말살당하고 있잖아요. 다 망가고 있잖아요. 다른 것이 돌아가죠. 그러지 않고는 한 몸이 되지 않고는 이 비밀대로 주님 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버리셨고 그 한 몸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머리를 버립니다. 그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이룹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 곧 남자와 여자와 둘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큰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버려야 된다. 그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머리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뿐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영혼 자신이잖아요. 교회 우리 몸을 그리스도 머리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삼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머리잖아요. 이 머리가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묵상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머리가 되고 우리들은 몸이 돼서 한 몸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이 이루어진 비밀이라고요. 아멘. 이렇게 사람들이 안 살아요. 이 복음도 선포되지 않아요. 그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잘 드려, 주일만 성수해, 11조만 해, 봉사만 열심히 해, 그냥 와서 찍기만 해. 그러면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갈 것이라고.
한영되지 못한 삶을 살면서 그런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이 망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한영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과 떨어진 삶을 살다가 내가 만약에 딱 죽어가지고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바깥으로 쫓겨났다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예를 바깥으로 쫓겨났어. 그러면 구입할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갇혀서 이렇게 알았는데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교회 비밀을 안 알려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안 알려줬기 때문에 구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구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비밀을. 이 비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비밀들 말씀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복음은 열어놓은 복음이에요. 아멘. 닫힌 복음이 아닙니다. 가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느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장사돼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돼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둘이 한 몸으로 이루기 위함이다. 그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머리를 함께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두 몸이 아니요 한 영적인 한 몸으로 다시 살아. 이제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다. 이것이 그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한 몸을 이루게 해서 하나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모르면 교회 다녀도 헛걸음 믿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주여 주여 만나고 해서 총가는 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한영되지 못하고 이 교회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은 목회자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며 그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면서 살아간다. 반대로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사람은 목회자 가르침을 안 받고 불순종하고 그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고 공동체를 분열하고 불신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예수가 한영되지 못하고 교회가 몸이 하나 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려야 돼요. 장사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한영이 된 살아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갖지 말고 다른 예수를 갖지 말고 다른 진리를 갖지 말고 예수님과 한영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3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을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인도자. 또 목회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한영이 되어야 돼요. 자기는 사라져버려야 돼요. 자식 지식도 사라져버려야 돼요. 자기 견해도 사라져버려야 돼요. 목회자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는 확 죽고 예수님과 머리 돼서 목회자를 끌고 와야 되고 또 교회가 또 이 주도자들은 또 성도들 끌고 가야 되고 또 성도들은 그걸 다 예수님과 한영돼서 순종해 또 끌러 가야 됩니다. 아멘. 이것만 살 길인 것입니다. 이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에도 많이 기도해주고 사역자들을 많이 기도해주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살면서도 참 예수님과 한영되지 못한 거 한 몸 되지 못한 거 하나 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머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로 삼겠습니다. 나는 몸만 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끌어간 데만 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거든요. 이것만이 천국 갈 길이거든요. 이것만이 죽음에서 나올 길입니다. 한란 고통에서 나올 길입니다. 이런 자는 주님 오실 때 진로는 한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신부가 된 사람은, 우리 신부가 된 사람, 한영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 수가 3,000이나 하더라. 저희가 사도를 가르침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수가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르침 받고 서로 막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막 기도하고 전혀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종도 신실해야 돼요. 종들도 신실하고 하나님의 한영이 되고 한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정말 올바른 복음을 선포되고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천국 하도록 길을 인도해야 됩니다. 또 성도는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지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전심이 있어요. 그래야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교회를 예배를 피하지 않고 모임을 피하지 않고 모입니다. 교회 또 무리지만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산에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목회자의 방침을 따라 복음의 힘을 쓰며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함께 힘을 쓴다. 반대로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사람은 목회자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복음이나 선교나 구제하는데 함께 힘을 쓰지 않고 개인주의로 살아간다. 이 교회는 어떤 목적을 썼습니까? 복음이요. 이 교회는 어떤 썼습니까? 영원이요. 이 지역, 이 나라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복음 전하라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다른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뭔 사회사 모임이 아니라고요. 뭐 구제도 모든 것도 복음에서 구제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선교하는 것도 모든 선교하는 것도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목적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자신이 먼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때 내가 예수가 한 명이 돼야 된다니까요.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장사되고 나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어야 돼요. 예수만 나와야 돼요. 진리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살 길입니다. 그런 자는 복음을 힘쓰게 됩니다. 복음에 힘써요. 그래서 모든 하나 돼요. 갈라지지 않아요. 또 어떤 모임이 생기지 않아요. 교회 가운데 당이 생기지 않아요. 교회는 요즘 얼마나 교회 가운데 당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신약시대 보면은 바울파, 아볼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요즘 보면은요, 목회자파, 장로파, 권사파, 뭔파 있어. 옛날에 보니까요, 저 전주에 제가요, 98년도에 예수전단에서 우리가 제주도에서 상교를 이제 훈련을 마치고 상교는 또 아우르치 나가요. 그래서 전주를 갔어요. 우리 10명이 갔어요. 우리 성교 후원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섬겼는데 그게 보니까 목사파, 장로파가 있어가지고요. 이 쫄마가들 다 가버리고 대가리들만 남아있는 거요. 그래가지고, 정주를 이제 상교를 쓰면서 그 땅을 이제 니서청 지금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땅 니서청 거. 영적인 기도를 그리면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상교 땅 지나고 이제 이렇게 잘 살아고 올라왔는데, 그래요. 교회가 당을 져가지고. 또 보니까 옛날에 제가 전도자 시절에요. 저 삼각지 보니까 거기도 그리스도인 교회인데요. 거기도 보니까 그 교회예요. 거기도 도파로 갈라졌더라고.
투표를 가져온 몸물로 어떤 집사님이, 저는 오후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해서 밑에서는 어떤 파가 예배 들어오고 있고요. 또 위에서는 예배 들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예배 들고 저를 더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저한테 와서 어떻게 뭘로 처음에는 옆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주보를 했다고. 나는 그런 데는 안 간다고. 거기다 주보를 빼달라고. 내가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그대로 안 갔어요. 내가 그런 거 내가 할 필요 뭐가 있느냐고. 거기다 교회가 크거든요. 자체 건물이에요. 커요. 삼각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인데. 참 지금은 자 됐을 거라 믿지만 참 그래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목적이에요. 교회 세울 목적, 너희는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도 그냥 하나님의 헌사를 다 하늘 주었으니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다 주고. 세례라는 건 뭡니까? 예수와 함께 나가 장사 지르는 거예요. 물로 딱 들어갈 때 침례라고 그러죠. 장사 딱 지르는 거. 나는 이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다. 예수와 함께 이제를 죽어버렸고 옛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다.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 이제 어른 됐고 나는 옛사람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안심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거진 것으로 이제 새 사람이 이제는 이제 돼버렸다. 옛사람은 이제 이미 장사 되어버렸다. 옛사람은 이제 다 끝나버렸다. 이제 예수님과 한 영이 됐다. 이제는 다른 복음과 다른 것과 하나 되지 않는다. 이제 예수가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 하나 살 길은 살 길이라는 거죠. 아멘. 내가 본받은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써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계시라. 예수가 본받은 것은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복음을 올바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복음이 올바로 선포돼서 천국복음이 선포돼서 천국 복음을 듣는 자는 살 것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서 15장 10절 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해야 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 너는 반드시 구제할 것이라.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끼는 마음 품지 말 것이라. 이로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에 내 손에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리라. 구제를 하게 되면 범사에 복도 주고 또 범사하게 되면 7번까지도 어떤 데는 치료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이곳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또 잠언서 11장 25볼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여질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요. 구제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윤택이 되리라. 우리 남을 그래 구제하게 되면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우리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흘려보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저번에도 옥회사에 본부를 갔더니 그 형제가 간사 그러더라고요.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요 사업하다가 쫄딱 다 망해버렸대요. 망해가지고 다 재산도 아파트 모두 다 잃어버리고 쫄딱 땄대요. 쫄딱 다 망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10,000원 가지고 구제하는 걸 시작했대요. 불쌍한 사람을 찾아서 천천히 나눠가지고 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거지들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10,000원 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사업에 시적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줘가지고 또 어떤 보면은 유튜브에 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였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단에 디테스를 맞고 나서 간사로 또 섬기고 해외에서 나 갔다 오고 그래서 성사들을 섬기를 시작했다고요. 처음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조금씩 후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해가지고 또 자녀에게 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성사들이 계속 편지 오면 그걸 읽는 것이 가족 읽는 것이
읽으면서 중보기도해요. 또 가족도 보면은 가족이 보면은 수련 나간대요. 어떻게 펜션을 얻어가지고 그 가서 성서를 편지 읽으면서 그걸 같이 중보기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도 그걸 홀로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받아서 우리도 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만 책이고 혼자들을 성기 결정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한 사람이 늘어가고 또 계속 늘어가고 100억대를 섬기게 됐다는 거 형제가 그러더라고. 30대가. 묻지를 이제 처음에는 복을 줘가지고,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복을 줘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형제가 주님의 불륜받아 신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학까지 최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나누는 거 봤을 때, 정말로 예수님과 한영돼가지고, 내 의를 아니라, 믿음으로 나눌 때 우리 삶이 풍성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비밀을 알아야 해요. 복음을 해서. 이건 복음을 해서 하는 것이죠. 다른 거 아니죠. 우리도 복음을 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복음에서 나눈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장사되었고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와 함께 한 영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 나를 부인하고 예수와 함께 한 영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자는 그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을 하나 되어 목회자 가르침 받고 순종하며 공동체에 분열시키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된 사람은 목회 방침을 따라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힘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운 목적은 복음 전도하고 용구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것이 본질입니다. 아멘. 이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지 이 복음을 알았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한 명이 돼서 이제 장사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비밀은 예수님 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머리가 없어요. 그럴 때 나는 예수님 나의 머리 삼고 예수 하나 돼서 한 명 돼서 예수를 나를 신랑을 삼고 우리는 신부가 돼서 한 명 돼서 이제는 복음을 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사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